말씀 있습니다. 14절에 30절 좀 길지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자, 읽어보니까 참 조금 난해하죠. 네.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중요한 말씀인 이유는 요새 우리들의 2달 동안의 말씀의 주제는 뭐죠? 주보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고 그 전번에도 그랬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직접 밝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정확하죠. 이게 가장 정확해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지난번에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다면 오늘은 내가 누구냐를 본인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려워. 그래서 이걸 쭉 읽다 보면 잘 몰라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저도 여러 번 읽고 이 뜻을 여러분께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자기 입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말이죠. 14절 보니까 근데 그 말씀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되는 사건이 있다고. 무슨 사건이죠? 그 앞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수많은 환자들이 누워있는 장면이 나와요. 14장 1절에.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을까요? 병 고치려고. 근데 베데스다 연못가는 게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에는 문이 9개 있어요. 그 중에서 제4문이 양문이라는 곳이에요. 양문이라는 건 뭘까? 왜 양문이라고 했을까? 문자 그대로 양이 드나드는 문이요. 왜 양이 드나들어요? 제사 지내려면 제물이 필요한데 그게 양이거든. 그래서 그 제물인 양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양문 통해서 들어오면 성전 안에 시장이 열렸어. 무슨 시장이에요? 양을 사고 파는 시장이에요. 그걸 보고 예수님이 성전 방문했을 때 유대인들하고 서기관들을 갖다가 부딪혔잖아요. 여기가 장사하는 데냐? 이렇게. 그 왜 거기서 양을 팔까요? 응? 사람들이 제물로 양을 다 가져오는데 뭐 거기서 왜 팔아?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돈벌이를 했냐면 양을 가져오잖아요 제물로. 그럼 딱 보고 아 이거 흠이 있어. 이건 제물로 못 써. 이런단 말이에요. 아 그럼 어떻게 해? 수백 개의 양을 제물로 달라고 가져왔는데 이건 제물이 안 되네. 왜요? 아 이거 부정탔어. 또는 아 여기 봐 이게 점 있잖아 점. 이거 다 깨끗한데 그럼 뭐라 그래? 양의 영혼에 문제가 있어. 이러면서 제물로 안 받아주는 거야. 그 사람을 어떻게 해? 어떻게 해요? 그럼 난 수백 년 걸어왔는데 아 여기 깨끗한 양들만 파는 데가 있어. 그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양을 파는 거야.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양 팔아서 그 돈 나눠 먹으려고 그러지. 그런 짓을 했다. 문도 양문이야. 그래서 그 양문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곁에 베데스다라는 큰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비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 누워있는 병자들이 있는데 어떤 병자들이 주로 누워있을까? 성경에 보면 다리 저는 자, 맹인, 또 혈기
혈기 마른 자. 혈기 마른 자라는 게 요새 말로 하면 뭐예요? 중풍, 마비. 예? 그런 환자들이 누워있어. 그런 환자들은 왜 거기 누워있냐면 그 당시 의술로는 도대체 고칠 수가 없어. 아니, 맹인은 소경을 어떻게 고쳐? 요새 의학으로도 힘든데. 요새 의학으로도 중풍을 완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비가 오면 그냥 재활해서 그냥 걸어다니지 막 일어나가지고 옛날처럼 뛰어다니는 사람 없다고. 그 옛날은 오죽했겠어요. 그죠?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누워있는 거예요? 어떻게 병을 고치겠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나와 있어. 그 베데스다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물을 한번 뒤집는데, 네. 그럼 뒤집어서 나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이 있더라. 그래서 그 말을 믿고 연못가에 가서 참 누워있는 게 아니라 뻗쳐 있는 거지. 움직일 수 없으니까. 고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고쳤다는 사람 안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38년 동안 중풍병 마비 돼서 앓는 사람이 있었어. 38년 동안.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가서 왜 누워있는 거야 그럼? 누구인지 동화가서 뭐 천사가 고쳤는지 안 고쳤는지 알 수도 없지만 근데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가지고 그 현장을 직접 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병들고 어렵고 삶을 포기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예수님의 첫 번째 관심. 잘 먹고 잘 사는 똑똑한 사람은 뭐 부족한 게 없는데 그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어도 알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 고치시려는 거예요. 딱 왔는데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딱 봤더니 완전히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무슨 희망으로 살아? 그냥 갈 데 없으니까 거기도 누가 갖다 놨지. 그냥 갖다 놨으니까 그냥 있다가 또 들어서 또 집으로 가져가면 또 집에 있다가 또 왜 갖다 놔? 어찌 희망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었어. 넌 나고자 안 하려고 하냐? 넌 나으려고 여기 누워있는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를 물이 동할 때, 물이 뒤집어질 때 연못에다가 나를 누가 넣어주겠어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거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럼 너 거기 왜 누워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는 거야.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 그냥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았던 것처럼 이 사람도 아무 소망이 없어.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세요. 일어나 걸어라. 어디서 듣던 말이잖아요. 노래 있잖아.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 가운데 한마디가 더 들어가 있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다고.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 하나님의 기적이 임했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리를 들들 말들이 걷어가지고 가는 거야. 그 유대인들이 봤다고. 근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철저했어. 안식일에는 이 뭘 들고 다니면 안 되거든. 요 귀에 부러치 다는 것도 얼마 이상은 달고 다니면 안 돼. 그런데 이 사람이 안식일에 갑자기 자리를 들고 막 걸어가니까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 범했잖아. 이 도대체 누가 시킨 짓이야? 근데 병 나은 사람이,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 안 보이시네? 그렇다. 유대인들은요, 죽음 가운데 있는 거지. 절망과 포기와 생을 포기하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고 다시 살아난다 에는 관심이 없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나갔다는 거. 이것이 트집 잡는 거예요. 네. 근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이에요. 제가 그 후에 이걸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얼마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다시 나타나셨어. 병 나은 사람 봤어. 뭐라고 그래? 내가 나았잖아. 그러니 더 이상 죄를 지지 마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특히 네가 앓고 있는 그 병이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아프면 원인을 알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해요? 검사. 응? 검사부터 하잖아. 그죠? 나 허리가 아파요. 아 그래? 근데 약 줄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지. 한의원 가면 침은 놔줄지 모르지만 네. 아프면 그 아픔의 원인을 알아야 돼. 근데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죄가 원인이라는 거예요. 죄. 근데 그 사람만 그러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 세상에 질병이 이 세상에 들어온 거는 인간이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부터 질병이 들어오고 질병이 왜 무서운 거예요? 그 병 때문에 내가 결국 죽을까 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의 병을 고친 것은 육신의 병만 고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했으니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아멘. 다시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38년 병 나은 사람이 대짜고짜 쫓아갔어.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유대인들한테 가서 간 거야.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갔으니까 너 안식일을 범한 죄인이야.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판명이 나면 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를 살 수가 없어. 그게 큰일이잖아. 그 유대인들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야. 나 고친 사람 만났어. 그 사람이 예수라고 하대. 그렇게 전했어. 그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렇지. 응? 안식일에 병을 고쳤단 말이야. 예수님이. 응.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박해 못 살게 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박해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래? 안식일에 병 고친 게 그게 죄냐?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래.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같은 일을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생명을 살리는 것이잖아. 그렇죠? 죽음과 낙심과 포기 상태에 있던 인간을 구원하신 일이죠. 그 일을 내가 했는데 그 얘기 뭐냐?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왜?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도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응?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나도 했어.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을 나도 했어. 그게 뭐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질겁을 하는 거야. 아니, 너 사람이잖아. 너 코 있고 눈 있고 말하고 다 하네. 네가 하나님이야. 근데 이게 뭐야? 신성모독죄. 그 당시 가장
가장 극형에 처해야 될 범죄, 유대인으로서는 그게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이제 죽이고자 하는 박해 정도가 아니라, 박해는 쫓아다니면서 못살게 굴고 조롱하고 회방하고 하는 게 박해라면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 네가 하나님이라고? 너는 죽어야 된다.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나오죠? 안식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이런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근데 사실은요, 유대인도 기도문이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른 적은 있어요. 근데 그게 유대인들은 진짜 자기 영적인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시적인 표현이라, 시적인 표현. 말로 이렇게 듣기 좋게 하는. 우리는 뭐 이발소에 가니까 다 아버님 하대 나도. 그 진짜 내가 아버지요? 아니잖아.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하나님은 듣기 좋으라고 아버지 하긴 했다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은 자기가 진짜 친아버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아니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요새 그런 일이 있다고 해봐. 다 이단이라고 하잖아.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하면 이단이에요, 분명히. 왜? 예수님의 아들은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거든. 그럼 내가 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야. 그 요새는 이단이지. 대부분의 이단이 그렇게 하는 거야. 말은 안 해도 자기를 하나님으로 자꾸,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과 동격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신자들의 마음을 뺏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믿기 시작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인데 모든 걸 다 우리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니 이단에 끌려서 뭘 갖다 내고 재물 갖다 내고 뭐 거기 그 사람 말에 듣고 저기 사이판에 가서 모여가지고 강제 노동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죠. 그 사람들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를 시키고 그걸 명령하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를 이용한 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북한 정부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서 탈출한 태영호라고 알아요? 태영호가 배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 알죠? 몰라요? 이북에서 탈출한 고위 외교관, 영국 대사였다가 이남으로 탈출한 사람이 이름이 태시고 영호야. 그 사람이 그 어느 교회에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됐어요. 강의하는 거 들었는데 그걸 교묘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 하나님 아들 자리에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북 백성들을 머리를 세뇌시키고 또 그거 안 믿는 사람은 막 잡아 죽이고 이래서 그렇게 믿게 만든 거야. 그런데 우리 이상하죠? 아니, 무슨 모란봉 경기장인지 뭐 거기 가서 그냥 학생들이 시민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그냥 열광적으로 막 하고 이러면은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했지만 그걸 자꾸 머릿속에 어렸을 때부터 넣어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요새 사이비 종교도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친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네가 너 이단이지. 요새 말하는 넌 신성모독죄지. 이렇게 죽이는 거야. 이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어? 그 사람들하고 논쟁이 붙은 거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시비.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유대인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그다음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19절에서부터 29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리라는 말이 3번 나와. 지금 19절에 나오고요, 24절에 나오고요, 25절에 나와요. 이 세 진실로 진실로라는 거는 아멘 하는 소리요. 예수님이 내 말이 참이다. 내 말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그래서 은혜 받으면 한 번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럼 이건 확실한 말씀이다 이게. 근데 이 말씀을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스스로 직접 밝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내가 본질이 속성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세 번 그 이유를 대는데, 첫째는 뭐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네가 어떻게 하냐? 내가 봤어.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다면 그 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거야? 누구와 같이 있는 거야?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봤단 말이야. 김정근 집사님이 어디서 그 의정부 공원에서 강아지하고 있는 건 내가 봤어. 그럼 내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김정근 집사님이 있던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봤대.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부터? 태초.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말씀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님.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 그리고 여기서 봤어요? 예수님이잖아. 아들은 나야.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보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하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 얘기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 살린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중풍병 요새도 앓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40년 가까이 중풍으로 누워있던 사람을 일어나서 걸어가게 만들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말씀해보세요. 그럼 하나님밖에 없다는 건 너 알잖아. 부인할 수가 없어. 왜? 증거가 있으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분명히 누워있는 거 수많은 사람이 봤고 유대인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나서 다닌다 이 말이요.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잖아. 그 누가 한 일이냐? 예수님이 대드는 거지. 이거 누가 한 일인 것 같으냐? 그 하나님밖에 안 되지. 하나님이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맞아요. 틀려요. 논리가 그렇잖아요. 저는요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 가끔이 나가고 한 달에 한 번씩 더 친구를 만나요.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믿어 뭐 이러지 않아. 논리로 이기는 거야. 얼마나 예수님이 철저해. 그 기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기적을 하나님이 행하신 건데 그걸 내가 했잖아. 내가 한마디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지. 근데 여기서 보면 아버지께서 하는 것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내가 봤다는데 그 아버지의 일이 뭔지 그걸 예수님께서 또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해서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나에게 보여주셨어. 태초에도 천지창조 때부터 보여주었지만 그 이후로 아들이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가 되어서 아들이 행하는 일은 모두 다 나한테 보여줬다. 그러신 얘기예요. 그리고 사랑하셨다.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사랑.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고 다 자기 것을 보이시고 또 행하셨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일을 보여주실 거다. 더 큰 일이 뭐예요? 바로 영생, 죽은 자도 살리는 죽은 자의 부활이 앞으로 우리 그때 당시 보여줄 일이 마지막 재림 때
모든 인간은 다시 살린다. 죽은 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야.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겠느냐. 두 번째는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 하나님은. 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고백했어요.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까 나도 살린다. 나도 살린다. 예수님도 죽은 사람 살렸잖아요. 나사로를 살렸고, 응? 과거의 아들 총리를 살렸잖아요. 네. 또 하나님이 일하는 건 뭐냐? 심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권한을 아들한테 다 맡고 심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을 나도 그런 일을 한다. 죽은 자도 살리고 내가 심판하고 그런 일을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근데 왜 그러냐? 이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나님, 너희들 하나님 다, 요새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애국가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은 굳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만 틀리지. 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다 죽으면 하늘로 갔대. 하나님 믿는다 이 말이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믿어야 돼.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영접하냐? 믿는다는 그거 아니에요. 인정하고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똑같이 아들도 아들의 말을 믿고 영접하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셨다. 심판의 권한, 생명의 권한.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아이 종교는 다 똑같이 뭐 똑같은 하나님이잖아. 똑같은 하나님인데 뭐 어떤 사람은 부처 믿고 이름만 틀리지. 부처 믿어가지고 뭐 그 가는 게 극락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게 천국이고 어떤 사람은 뭐 이걸 믿어서 하나님한테 가는 나라 가는 거고 우리는 그 중에 하나 예수를 믿어서 가는 거지. 그 말 진짜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것 같아? 아니요. 오직 뒤에 나오지만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능력을 예수께만 하나님께서 맡기셨거든. 아멘. 예수께만 그 생명이 있게 하셨거든. 아멘. 그래서요 다른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예수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이 분명히 써 있어요. 자, 분명해요. 이제 예수가 뭐 생명을 살리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네.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도 경공하지 아니하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 진실로 또 나와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 이유는 내 말을 듣고, 여러분 듣는다는 건 뭐예요?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듣고 내가 믿는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요. 듣기는 텔레비에 틀어도 CTS 뭐 기독교 방송은 이제 다 나와. 그럼 그 듣는다고 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어. 근데 여기 듣는다는 얘기는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 믿는다. 그러니까 듣는 거하고 믿는 것은 이 성경에서 같이 갑니다. 네.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들으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다. 믿음을 준비가 된 영혼에게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영원한 생명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 아멘. 믿는 자는 영생을 믿는 즉시 영생을 얻다. 근데 영생을 얻었으면 얻었지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건 뭡니까? 네, 그거 뭐냐면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지만 그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언제냐? 예수님 재림으로 온전히 몸이 부활해서 온전한 그날에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지만 그 영생이 완성되는 날이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 내가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참 많은 실수와 어려운 일과 또 범죄하는 수도 있잖아요. 사기치고 막 그냥 남의 거 뺏고 그런 일 하면 사네 이거.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못 이르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게 아주 큰 문제예요. 내가 예수 믿긴 믿는데 믿은 이후로도 못되게 살아. 이것도 하고 뭐 이것도 그냥 조금 하면 되는데 옛날처럼 똑같이 하고 나쁜 짓 하고 어울려 다니고 뭐 이러고 살아왔어. 내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받고 눈물 흘리며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했는데 그러고 살았단 말이야. 그럼 이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못 이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옛날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지옥의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죽은 사람 일단 숨이 끊어진 사람 나중에 예수님 오시 다시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살아나서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선한 일을 행한 자는 건 누구냐?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도 그 일에 선한 일을 못하면 지옥에 가느냐?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이 문제를 못 풀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이때 선한 일을 하면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단 옮겨졌지만 옮겨졌으면 그곳에서 자라서 열매 맺고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을 때까지 자라나야 되잖아요. 생명으로 옮겨졌으니까 그때까지.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실패해. 성경에도 보면 매년 포도나무 심었는데 열매도 없고 그래서 또 한 해 또 걸음 주고 해도 또 열매가 없고 계속 그러네. 그럼 어떻게 되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그 하나님이 오실 그날에는 나의 온전한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라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원의 길,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천국으로 지금 우리가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면,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간다는 얘기는 그 길의 종점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의 얻은 이 구원이 완성되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내가 분명히 들어가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가는 자, 그런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예요. 선하고 악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죠. 그래서 내가 오늘 실패했더라도 다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구원의 길로 다시 길을 걸어갈 때 그 사람은 그날에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 그러니까 사망에서 옮겨서 계속 옮기는 건 현재고 또 옮겨서 계속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바로 옮겼느니라 라는 표현이에요. 또 한 번 진실로 이런 뭐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 온대.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때가 이때래. 네. 이때라. 이때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때 그 사람이 살아난대. 이게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영혼은 죽은 영혼이.
그 증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바로 그는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요. 그게 중생이라는 거죠. 이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예수 믿고 거듭나는 것을 이때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때 이 시절에 살아서 예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잖아요. 생명으로 옮겨졌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아까 한 얘기입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잖니.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 심판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권세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놀랍게 여기지 마. 내가 죽은 사람을 살리고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했다는 그 일을 너희가 놀랍게 여길 게 있냐? 마지막 날에 다 죽었던 자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정말에 그 음성을 들을 때가 듣고 부활할 때가 온다. 근데 부활할 때가 오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붙들고 어렵고 실수하고 엎어지고 딴 길로 가더라도 다시 구원의 길로까지 들어서서 가는 자, 그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선한 일을 행한 자라면 하는 나라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나부터도 없어. 인간의 눈으로 봐서 선한 사람 누가 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데 하나님으로 봐서 우리 인간적인 기준으로 마음이 선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 죄가 사함받았음을 믿고 그 말씀에 그래도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나가는 사람, 인생의 목표, 인생의 가치, 그것이 믿음, 말씀, 여기 두고 살아나가는, 거기 두고 살아나간다고 해서 그걸 다 지켜요? 여러분 1년 동안에 계획 세우면 학생 때 다 지켰어요? 못 지키잖아. 근데 그래도 또 왜 계획을 세워? 그걸 목표로 해서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응? 목표가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 못 지키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길에서, 공부하는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잖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을 얻었으면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게 했어요. 협착하다가서 길이. 왜? 그래야 하나님께 매달리거든. 다 잘 되고 그냥 믿음을 그냥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100%의 믿음을 다 내가 하면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 교만해지거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치는 거지. 그때마다 마귀가 틈타서 흔드는 거지. 그럴 때마다 우리 절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엎드리는 거지.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라는 거고,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일마다 왜 회개해요? 회개함으로써 다시 이 구원의 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만 말자.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의 부활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을 얻은 자야. 영생을 얻은 자야. 그러니까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이미 하나님께 택하셔서 구원을 얻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잘못을 했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버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실수하고 엎어지고 딴 길을 가더라도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뭐냐? 거기서 하나님만 부르는 것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천국에 우리 힘으로 가겠어요? 무슨 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을 받겠어요. 그 일을 하려고 해도 그 되지 않는 거예요.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과 심판과 다시 살리는 부활의 권세를 우리가 믿고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그 이유를 이제 조근조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심판해 주신 예수님을 항상 믿고 따르며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어려웠고 힘들고 그리고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항상 깨닫고 그날에 우리가 영생의 부활로 다시 나올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